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발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이중적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날마다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되며 유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땅에 발딛고 살지만 전혀 갈등 없이 하나님 부르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결단, 흔들림 없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주신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겠다고 이 아침에 마음문 열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모여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제게 은혜가 되는 은혜를 주신 귀한 말씀은 각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좋아요가 참 귀한 고백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각 사람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르죠. 목적지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소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하고는 맞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잠깐 나오지만은 교회의 신앙의 질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거나 사람을 상대하며 오해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잘못된 상황, 현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될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가나안 성도처럼 다시는 교회는 안 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누구라도 그 전쟁의 일원이 적군을 대항하는 일원이 되어서 이미 군대를 제대한 수십 년 된 사람도 총을 잡아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막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군복을 입히고 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에서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장에 보내셔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동일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동일한 옷을 입고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맘에 차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섬길 부분을 찾고, 그리고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려고 나의 약한 것을 채우고 나의 넘치는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들을 훈련하는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첫 오순절은 오늘은 이 말씀의 부분은 아니죠. 이미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명령하실 때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오순절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 그 발화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누구라도 이의 없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그 근거로 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설교 가운데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십자가를 머리 위에다가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불가시적 교회인 성도,
성도들의 그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길게 살펴볼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들어가야 될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에서도 집중해서 우리가 새롭게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다 같이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집중되고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왕좌왕하거나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면서 들어가서든지 아무튼 초기에 마음에 주신 그 길이 있는데요. 어차피 신학교에 간다는 것은 목회에 대한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자랐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내가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는 좀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맞추지 말자는 것이었고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던 아버님의 교훈이기도 했고요.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정말 마음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듯이 규정된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역사를 하는 자리도 두세 사람이라는 그 최소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하면은 우리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지 다양한 개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을 맞추고 저 사람의 저것을 맞추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그것을 다 맞추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여기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정한 것은 일단 메시지는 희미하지 않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정확한 단어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항상 이 톤이 하이톤이 되어서 이 점잖게 이렇게 점잖은 성품의 성도들은 좀 거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점잖은 부분들을 맞추면은 어르신들이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런 설교를 좋아하고 내 타입이고 제 타입이고 이거 사람 못 맞춥니다. 안 맞추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디 뭐 건강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 가지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건강 주시고 데려가시려면은 뽑으실 건데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닙니다. 대신에 말씀에 진실하고 말씀에 좀 깨끗한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재단도 그래서 너무나 귀한 재단 아닙니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의 훈련을 받다가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고 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일일 일생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다양한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혼란스러울 때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께 묻는 게 정답 아닐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이 무한 능력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벽재단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 성령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이러한 소망과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새벽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다 모여 있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도의 자리가 기억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답은 뭐라고요?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열흘간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몇 가지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로부터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저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에서도 제가 주목하며 이 소름 끼치도록 읽을 때마다 긴장되며 기도하는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한 영혼도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부르신 모든 영혼이 삶의 모양은 어떨지라도, 이 신앙의 연수가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모든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새벽재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좀 나눠드리면, 우리가 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이 등장이 마치 그전에는 안 계시던 성령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것은 성령의 세례라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이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신앙의 생활, 막 방언을 하고 역사를 하고 막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런 뚜렷하게 나타나는 흔히 말하는 저분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아, 이런 분들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아래 있다.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통치 안에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도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같아요. 역시 동일하게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죠. 우리도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항상 이 성도의 모습으로 빛처럼 드러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리가 두려울 때가 있고 그러한 자리를 피할 때가 우리에게 있고, 평범하게 가정에서 주부로, 평범하게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학교에서 학생으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애를 쓰고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의 그러한 이 마음의 감동과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예배의 현장, 제사의 현장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구원을 떼어놓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정말 뜨겁게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고, 삶을 구별하여 떼어놓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나아가 충성하며 전도의 현장으로 뛰쳐나갈 때가 있고, 선교사로 나가려는 마음,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이 말씀의 길을 따르는 이러한 걸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오늘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듯이 아무리 참으려 해도 불이 닿았을 때 뜨거 하는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우리의 그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만드는지 몰라요.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이해되는 말씀이고 지적으로 다 이해되는 그러한 세계 속에 갇혀서 됐지, 그 정도면 됐지, 오늘 설교 잘해 라고 이렇게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나의 삶은 성도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러한 연약함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려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취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꼭 이것을 알코올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것, 한두 번 바라보는 것이야 어떻겠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들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롱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술 취한 것 아니냐고 조롱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의지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시대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 첫 번째 현상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은근히 바랍니다. 뭘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들이 하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첫 번째 가시적인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 제가 볼 때는 고상한 이 생각이나 고민 속에서 오지 않아요.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툭 뱉은 내 말이에요. 툭 뱉은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내 성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성격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입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다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르신 특별하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파송받은 교회로서 나아갈 때에 내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들려졌던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그 방언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때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방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사모하는 이러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사람에게 함으로 각 지방에서 오고 각 나라에서 오고 각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의 말로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은혜입니까? 말을 듣는 사람의 은혜입니까? 말을 듣는 사람의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말하는 사람, 이 사도들의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을 복음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의 은혜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허락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내가 아니라 성령의 존재로 성령의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조롱받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독특하게 부르신 이 아침에 허락하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짧아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한두 가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입니다. 내 길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인가? 내가 버티는 삶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피돌듯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어서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쩔 수 없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